오늘은 가스페 프로젝트 두 번째 12번째 이야기인 율법과 율법에 관계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살펴보시면 신약적 주제가 이렇게 지향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처벌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였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적 삶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약 시대에만 그 역할을 다한 것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율법과 관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복과 저주에 대한 것들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입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 즉 소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어떻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좋은 선물로 여기며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여서 이 율법을 함께 따라가는, 율법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해지려면 그냥 다들 너희 멋대로 하라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여기로 오신 분들, 직장에서부터 이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버스로, 어떤 분들은 걸어서, 어떤 분들은 자가용으로,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타시고, 어떤 분들은 지하철 타시고, 제가 빼놓은 거 있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편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통, 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시설들이 그 규칙과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교통수단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편리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을 한 번 가봤는데요. 중국 갔더니 이거는요, 교통 질서가 없어요. 차가 언제 가야 되는지, 뭐가 언제 와야 되는지,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서로 또 뭐가 있어요?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어떠한 제한을 두거나 우리에게 더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칙을 지킨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대답해야지 갑니다. 예,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과 원칙이 있을 때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지만물을 모든 것을 다 지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양식과 방법을 다 다르게 하셨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진 것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질서를 만드셨고 법칙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것들이 돌고 있는 그 궤도들이 다 있는데 그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요, 우리 지구에는 큰 재앙이 닥친답니다. 왜요? 행성과 행성이 부딪힘으로 인하여서요, 이 지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구는 지구대로, 우주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규칙과 원칙을 정하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고 진정한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먼저 전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편하자고 그것을 안 지킨 순간부터요, 나는 편할 수 있는데요,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의 해악은 반드시 돌아서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율법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제 모세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안정,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 이야기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제발 이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몇 번의 설교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또 다른 해석점을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세는 율법에 관한 여러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율법의 존재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지만 반드시 지켜내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 은기랑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은기가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왜 웃으시나요? 전 좋아한다고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닌 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는 아침마다 은기의 침실을 점검합니다. 은기야, 자고 일어나서 너의 자고 난 그 상태는 누가 정리해야 되죠?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근데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난 그 이불 정도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자기 인생의 삶에서 좋은 습관 하나가 그의 인생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걔가 안 좋아하는 거 제가 다 보이죠. 또 우리 아빠 오늘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표정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꼭 그러거든요. 은기야, 뭐 해야 되지? 그러면요, 어떨 때는요 기분 좋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입이요 서울역까지 나와요. 입이 서울역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 저 어려서 저것이 습관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가 컸을 때 그것이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좋은 태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요, 율법에 그 마음이 동일하게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율법의 10계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넓게 펼쳐보면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그것대로 하여야 한다. 너희들이 그 말씀 안에 살게 될 때 진정코 살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된 건 무엇이냐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행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냐고,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알거든요. 알아서 안 할 거잖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왜 다시 말씀드리는 거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ight knowing is right doing. 바로 아는 것은 바로 무엇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 삶이 그대로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제하시라고요? 난 아직 모른다. 그리고 다시 무엇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오늘만이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무엇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모른다고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저에게 왜 주셨는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율법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누구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질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과 풍요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교재에 보시면 율법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즉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1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래서 율법의 그 10계명을 압축한 것처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적극적으로 얘기한 이유에 여러분 14절과 15절과 17절과 18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무엇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되어 있었다? 속해 있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지존, 하나님의 위대하심,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종교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과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규칙과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은 이 땅에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거짓 신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신들 중에서 가장 탑인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세상이 있지만 그 질서는 완벽하지 않다. 누가 주시는 질서가 최고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권위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안전함임을 다시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법칙에 무엇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따라가는 그 법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와에게. 그럼 하와는 그때요 결정해야 돼요. 누구의 명령을,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결국 사단의 말을 따라갔다는 뜻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권위와 이 순결성과 이 거룩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곧 누구의 거룩과 순결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순결성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누구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임을 다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습관과 행동은 누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엄밀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얘기하면서도 내 삶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말과 행동이 어떠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하면서 너무 두렵습니다. 말한 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하지만 율법 앞에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왜 따라가야 하는가?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차마 생각지도 못할 영역까지 하나님의 그 법규와 규례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이 모세는요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가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묵상한다는 것, 또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율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 가운데 서로 악한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너무 질서를 망가뜨렸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너무나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이고 환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말에 동의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되겠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결과의 끝은 점점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문화가 발달함으로 모든 것들이 풍족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자연은요 점점 고갈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태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쓰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들, 이것이 안전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더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겉은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모든 자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갈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은 오직 누구께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규칙대로 살 때 진정한 생명을 살 수 있고요, 영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땅은요 결국은 어떠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냐면 고갈되고 낭비되고 메말라진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요 정말로 여러분 풍성하고 하나님 안에 풍요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철저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규례와 주의 그 율법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 지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웃과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끊임없이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세한 지침들이 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마음 가운데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할례죠. 그래서 그 할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무엇입니까? 표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모세는요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는 거죠. 즉 우리가 겉으로만 갖고 있는 그 할례를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어디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도 변화되어야 되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적인 실천은 어디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직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내가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그 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의 악을 억제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래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지켜지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요, 그 율법이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직임. 이 직임이 뭐냐면요, 직무상 나에게 주어진 임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말을 비슷한 말인데 계속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항상 무엇해라? 지키라.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한번 순종했다고 내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니까 내일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셨어요? 심각해지는데. 바뀌셨잖아요. 단지 내가 지금 양심상 이거 바뀐 것 같고 맡긴다고 얘도 되나 이렇게 말하실 뿐이죠. 그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갔는데 이제 난 주일날 교회도 간다. 그러면 그게 되셨으면 수요 목양 예배, 금요 블레싱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공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막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조금은 정직하게 살려가는 삶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것을 승리하셨으면 더 거룩한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전함을 향하여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세 번째 단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지키면 무엇입니까? 복. 지키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를 나누시고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를 두시고 너희가 내 말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그리심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산이라고요? 네, 축복을 상징하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엇을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실 것이다. 무슨 산? 에발산. 제가 그랬잖아요. 벌을 주실 때 발칙한 것. 그래서 그 에발산은 무슨 산이다? 저주의 산이다. 그래서 6지파는 어디에 세우셨어요? 그리심산에 세우셔서 그들에게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에발산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6지파는 축복을 받고 6지파는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뭐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뭐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있나요, 없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무언가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언가가 더 필요한 그런 부족함을 느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축복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아오면 내가 너 갖고 싶은 거 해줄게. 그 성적 잘 받아오시면 뭐 여러분에게 무슨 혜택이 있으신가요? 근데 왜 자꾸 그 손주나 자녀들에게 뭔가를 잘하면 자꾸 상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무언가를 잘못하면 왜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삶이 목적이, 그들의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이 목적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잘하면 나중에 그들이 누릴 그 은혜와 그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가 더 좋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 안에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진정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아시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우리를 달래듯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고 무섭게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멋대로 살았더니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성한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자연이 고갈되며 점점점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없어지고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너희들의 방법과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말씀과 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이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발 이대로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그 풍성함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죠. 나는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잖아요. 왜? 죄의 싹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이 율법의 문제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정죄를 안 받으니까 그럼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우리가 영혼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는요, 구원과 관계없더라도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 나의 풍성함과 나의 안전과 나의 진실과 순결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단기간의 보호자로 이 보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들이 율법의 도덕적 교훈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서 오는 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엇을 실천하는 삶?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삶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고 삶 속에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또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